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역전시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유다인은 칼로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의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교훈하시며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환경을 역전시킨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거대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곰과 숫, 양, 은 제국으로 다니엘서 7장, 8장,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인종이 있고 그리고 본토로 귀환하라는 고레스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아주 작은 족속으로 미미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최고의 실세였던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홀로코스트입니다. 바로 대학살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미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환경을 역전시키는 아주 명쾌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바로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역전시키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미 가정의 재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방인의 땅에 거주하면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닥친 진멸 위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일까? 물론 포로되어 갔습니다. 원해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땅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많은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그리고 심지어 에스더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조차 않습니다. 자, 그런 에스더와 그의 동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을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 하실 겁니다. 내 환경 가운데, 막혀있는 환경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질문할 겁니다. 오늘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에스더의 의미는요, 별이란 뜻입니다. 스타라는 의미인데 이 스타 자체가 바로 바벨론 여신 이스타르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 어원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하다스입니다. 어쩌면 왕궁에서 이름을 바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유대 처녀라는 포로 처녀라는 사실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궁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4개의 페르시아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왕이 봄에 머무르는 곳이 있어요. 수산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서 180일을 잔치합니다. 약 6개월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수산성 사람들을 위해서 또 7일 동안 187일 모두 그렇게 잔치를 합니다. 왕후 와스디도 자신의 내전에서 바로 잔치를 부녀들을 위해서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허영과 허세가 정말 어떠한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왕비도 2번의 잔치를 엽니다. 하만을 초청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불임절에 2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책 전체를 봉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의 종류가 오늘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불임절 잔치는 대학살로부터
구원받음을 기뻐하는 바로 구원과 생명 얻었음을 기뻐하는 바로 천국의 잔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는요, 영화로운 나라의 부황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1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원정을 나가기 직전에 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일입니다. 페르시아의 국력과 세력을 과시하고 군대의 충성 맹세를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혹은 과시용으로 잔치를 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치와 부유함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세상의 사치와 허영과 물질을 따라가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줍니다. 페르시아는 그랬습니다. 자,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역시 그곳의 페르시아 궁궐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귀영화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알렉산더 왕이 수상궁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보니까 금과 은괴가 1200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조된 금화가 270톤이 발견하고 놀랐다라는 그 정도로 화려했던 그런 페르시아 제국. 300이라는 여러분 영화를 보셨으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코끼리 위에 높이 올라탄 그의 모습, 허영에 쩔어 있는 모습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시는 것의 규모에 대한 것도 법이 있는데요. 법벌 다트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왕이 술을 마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술을 마셔야 돼요. 왕이 잔을 들었을 때 같이 잔을 드는 것이 그 나라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0일 잔치 동안은 이 술에 대한 규례가 해제됩니다. 마트에 의해서 마음대로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마시고 싶으면 안 마시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 규모 다트가 바로 페르시아를 좀 정리하는 한 단면인데, 법 혹은 법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와스디 왕비는 부름에 오지 않아서 이 다트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는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감으로 결국은 이 다트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술 마시는 습관부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법으로 시행되고 한 번 시행된 것은 번복할 수가 없어요, 왕이. 그래서 와스디를 폐하고 후회해도 다시 데려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홀로코스트 대학살 위기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법화된 법은요, 왕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이 법 중에 바로 유대인을 암살하라는 하만의 조서가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법을 다니엘은 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곰을 왜 미련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곰은요, 미국에서 본 곰은 굉장히 영리한 걸 봅니다. 자기를 방어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장전사님 한 번은 잔디를 깎고 있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왜 소리가 들릴까, 어디서 들릴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서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다. 그리고 곰은 새끼가 딸려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다는 것도 보면서 어쨌든 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187일 잔치 마지막 날에 궁전 안에 맑은 정신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세상 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왕국의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취되어서 술이 잔뜩 취한 상태에서 술 기운으로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은 와스디는 어쩌면 맑은 정신으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를 비판하고 와스디를 이렇게 거절함으로써
굉장히 자신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페르시아에 새로 급조된 법에 의해서 와스티는 폐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왕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와스티는 왕 앞에 나오지 않아서 폐위되었지만 부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문을 잇는 계대 결혼. 왜냐하면 그 남편들이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계대 결혼을 잇기 위해서 여성은 금지 구역이었던 바로 보아스의 타작마당, 남자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자, 롯과 그래서 동일하게 에스더도 룻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룻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과감하게 왕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천국은 이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침노의 대상입니다. 환경에 눌리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는 크세스 1세라고 그렇게 역사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세 차례 그리스 원정에 나가게 됩니다. 1차는 폭풍을 만나서 연결된 배들이 파산하게 됩니다. 얼마나 배를 많이 가져갔으면요, 배들끼리 서로 묶어서 짐을 이제 브릿지 다리를 건너듯이 그렇게 짐을 하역을 했는데, 문제는 태풍이 왔을 때 배를 묶어놨기 때문에 전부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차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마라톤 경주가 나왔죠. 군사가 이겼다라는 승보를 그리스에 전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거리가 42km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조금 더 보태졌지만 42km를 달려가는, 그래서 마라톤 전투가 있고, 3차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는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와 3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 연합군은 넓은 테실리아 평원에서 전투하는 대신에 이들은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왔는데 페르시아 군대 유일한 통로가 좁고 험한 산악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악 지역인 케로모필레라는 곳에서 막아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막아냈던 사람이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300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최초의 방어선이죠. 여기에서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장렬하게 목숨을 마쳤지만, 그러나 300인 스파르타 군사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여기서 항전하고 모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이때 시간을 벌었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군을 바로 살라미스라는 곳으로 이끌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쟁에서 몇 차례나 실패하고 나서 술로 향락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후궁들의 음모로 암살을 당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에스더 1장은 바로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잔치했던 모습이에요. 준비 과정임을 알 수가 있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때는요, 이미 3차 전쟁에서까지 실패하고 술로 세월을 보낼 때 그때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여자로서는 참 불행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민족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족적 위기를 대처할 사람이 미리 준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 위기를 대처할 사람이 미리 준비되는 걸 보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하셨는데,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삼촌의 모르드게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포로 처녀입니다.
왕비로 간택된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비록 거대한 제국이지만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보디발과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마찬가지로 환관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있죠.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환관 헤게는 에스더를 특별 대우합니다. 벌써 하나님의 손길이 그녀 가운데 함께 있음을 보게 되는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아달월 12월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3일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바로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모르드게 이름이 나오면 와 합니다. 하만의 이름 나오면 우 하고서 조롱하죠. 자, 아각 자손 하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갈등은 오랜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오래전부터 적대 국가였던 바로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이 사명,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이 사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민족을 제거하지 않게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직접 그 민족을 상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가 이런 악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자녀 세대가 그 부모의 짐까지 지는 경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 백성이 처음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막아섰던, 그래서 진멸의 대상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아말렉을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원수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싸우리라. 그 약속이 바로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였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아말렉인들과 아각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사울이 사랑했던 물질에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하만과 아말렉 사람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그런데 사울은 그 재산에 손을 댑니다. 재산이 탐이 났어요. 소와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탐이 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러나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죄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전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반드시 유아까지도 죽여야 하는 그런 사명인데, 오늘 정말 페르시아의 그 거대 제국 안에 이름도 없는 두 사람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만은 자신이 최정상의 자리에 앉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전하지만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유대인입니다. 이건 조상 대대로 원수지간인데 절하지 않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만의 이름이 해마인데, 하만의 이름이 해마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 같습니다. 해마라는 것이 분노예요. 분노. 그래서 이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아말렉 사람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 대학살을 준비하는데, 애니아그램이라고 성격의 9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좀 3번 유형의 병리적인, 약점 강점이 다 있는데 병리적인 그런 3번 유형인 것을 보게 되는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거짓과 기만과 술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은 제거하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고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 여기 남아있는 바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마귀의 그 공격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왕에게 제시한 금액이 있어요. 그의 뇌물은요, 페르시아 전체 1년 경상비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페르시아가 127도나 되는데 그 모든 백성이 3분의 1을 그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왕에게. 대신에 유대인의 목숨을 내게 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은 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모르드게는 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페르시아 모든 국민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은 다 죽여라, 이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특별히 교수대를 준비하지요. 자, 정해진 날에 유대인은 몰살당한 판국입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부르라는 뜻인데 제비 뽑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유대인을 죽이기로 한 날짜를 정해놓고 이미 그 조서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모든 그 날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페르시아 국민은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죽이기를 제비 뽑은 날입니다. 정말 무서운 날입니다. 자, 유대인 학살 계획은 바로 왕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 살해 명령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의 2살 아래 남자아이 살해 노력과 같다는 사실을 볼 때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오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환경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는 에스더가 베푼 자리에 가기 전에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모르드게를 위해서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사실을 에스더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도성 밖에서 베옷을 입고 큰 소리로 울며 부르짖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보고받은 에스더는 심히 근심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삼촌이 아닌데 말이죠. 그런 소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바로 이스라엘이 정해진 날에 바로 아달월입니다. 13일에 그날에 다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만은 숨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에스더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악인이 자기 발에 걸린 경우입니다. 자, 에스더는요 고아였습니다. 어릴 때는 삼촌의 은혜와 보호 아래 거했고요. 그리고 장성에서는 왕에게 간택되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자의 전적인 은혜와 보살핌에 의존하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왕후가 되어서 왕과 한 침실을 사용했지만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왕비이지만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전에 나갔을 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봤을 때 무기력한 존재였고 수세적인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의해서 이방인 결혼이, 자, 예루살렘은요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3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방인 결혼한 사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방인 결혼한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그리고 그들 이방인 여자와 그 자녀들까지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또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방 결혼한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 가운데,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무의미하다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왜 이런 이방 결혼한 남자의 이름이 적혀있는 성경을 읽어야 될까? 그러지 말라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그래서 좀 추악한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더러운 그런 가족사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성경 자체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습니까? 이방인 결혼한 것을 지금 다 죄악시하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그런 판국의 에스더는요, 이방인 결혼을 합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과연 그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의 그 말은 바로 음식 말입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의 다 이방 제2에 올려갔던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어쩌면 에스더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특히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왕이지만 남편입니다마는 그러나 변덕이 심해서 와스티를 피한 걸 보면서 자기도 언제든지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스더는 언제나 방어 기제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정말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면서 외롭게 어쩌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갈등과 긴장이 연속되는 삶을 살았을 때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기력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모습이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아무도 그들 앞에 설 자가 없었다라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거 연속곡 아닙니다. 영화도 아니고. 예.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그들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왕후의 정체성 아니면 자신이 왕후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유대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종 요구되는 부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때 얻는 이익들이 많게 될 경우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 내가 안식일 하루를, 주일 하루를 양보하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의 기분에 따라서 폐위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왕을 기분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이제 왕후의 이방 나라 왕후라는 그 직책에 대한 정체성보다는, 그리고 욕심보다는 바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왕명을 어긴 와스디 폐위에서 왕의 명령 없이 어전 출입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그럴지라도 어전 출입 자체가 불법일지라도 그는 굴하지 않고 3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당당히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말씀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죽고자 할 때 사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나 자기 몸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을 사랑하고 자기가 방어할 때 방어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자기 가정을 보호하려 애를 썼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눈밖에 날까 해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항상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죄를 씻는 그 모습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거기서 욥의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사탄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까닭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은 건강을 한번 쳐보십시오. 건강을 칠 때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그러면서 인간 본연의 벌거벗은 모습, 죄인의 모습, 약한 모습,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바로 은혜 받을, 구원받을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총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이 허물은 반역죄입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죄를 당치 않는 자. 성경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정죄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다라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유다인의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그 날에,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쩌면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세웠던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고 그의 족속 총 7만 5천 명이 전국에서 죽게 됩니다. 환경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바로 그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께 믿음을 드린다면 싸움은, 전쟁은 내게 속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전쟁은 주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어차피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힘을 빼고 피를 흘립니다. 올해는 그러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힘을 하나님께 기도로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18만 5천 명의 군사도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하만과 그의 모든 족속들이 하루에, 그날에 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성전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반전입니다. 반전. 연속곡은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성경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해피엔딩입니다. 역전됩니다. 환경이 역전이 되고 신분이 역전이 되고 이런 역전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립니다.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여러분, 이 조서를 왜 내려야 할까요? 미련한 법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만이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초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조서가 다시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모르게를 통해서 조서가 내려갑니다. 스스로 목숨을 보존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리시켜 놓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정리해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심지만 뽑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해라. 다른 말씀이 없어요. 가서 정복해라. 정복해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아낙 자손입니다. 네피렘의 후예입니다.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들을 상대합니까?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하나님 눈보다 밝습니까? 내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큽니까? 그래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바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실패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벌써 먼저 주눅이 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메뚜기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정신력이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은 정신력에 있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아마 최고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디아스포라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면서, 물론 그들은 심장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쫓겨야 되는 디아스포라,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돼요. 전 세계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그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살면서 강인한 민족으로, 강인한 정신력으로 태어났어요.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 환경에 지배당하면서, 내 생각과 내 보는 것에 지배당하면서 믿음 없이 낙심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다음 주는 그러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도와주시도록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환경의 역전은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자, 하만의 조서를 초래하지 못한 것은 페르시아 미련한 법 때문에 2개의 법령이 반려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가정까지 다 보호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스스로 조서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누가 지켜줄까요? 내 이웃과 사촌이 내 가정을 지킬까요? 목사가? 저한테도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제가 기도한다 해도 여러분 복 받게 해주라고는 그 기도가 잘 안 나갑니다. 은혜 받게 해주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라고 주로 그 기도가 나갑니다. 내 가정을 지킬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모르드게가 되시고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셔야 합니다. 무기력하게 사는 동안에는 내 가정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말입니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요, 성문에 있을 때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반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에스더를 통해서 먼저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왕은 모반을 진압은 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상에서 갑자기, 모르드게는 성품상 잠을 잘 자는 성격이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요. 불면증도 없는 사람이 잠이 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지 않으셨겠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 기록을, 왕의 치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치적을 좀 한번 돌아보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그걸 보면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살펴보았더니 모르드게가 반역을 고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왜 하필이면 그것이 눈에 띌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인생이 근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바로 그 생각을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펼쳐봤더니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입던 옷을 주시고 왕이 타던 말을 그에게 주어서 태우소서. 왜냐하면 자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것은 모반입니다. 하만은 이미 모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왕의 것을 자기가 감히 타고 사용하려 합니까? 하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러서 바로 왕의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에게 절하게 하고, 이미 모르드게는 이렇게 하면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죠.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에 에스더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모르드게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더라. 왕은요, 죽어나가는 자기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거나 승리하거나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어떤 그 베푼 은혜에 도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말했는데 다시 또 물어요.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또 질문을 합니다. 물론 하만도 달렸죠. 자기가 세웠던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또 더해줄 것이 없느냐고. 자,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완전히 수세적인 성품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가 말입니다. 중년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아진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나이 들수록 여자분 심기 건드리지 마시고 외출할 때도 묻지도 마시고 기분이 살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에스더를 보면서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적과의 전쟁에서 과거의 그런 수세적인 성품을 버립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한 성품을 버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공격적으로 변한 뒤부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뒤부터 그의 태도 자체가 틀리게 변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하만이라든가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진멸해버립니다. 죄는 진멸의 대상이지 용서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10아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하만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아들을 교수대에 달아주시라고 왕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수상궁에서 하루만 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도록 하루만 더 연기해 주시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고 원수를 갚기를 시작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인을 죽이고 멸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수산 도성에서 하루로 더 연장해서 500명을 죽이는 에스더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악바리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주시라고 은혜 주시라고 그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성 이름이 이름으로 된 성경 2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룻기는 자기 스스로 남자의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가문을 일으켰던 여인.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동족을 살렸던 민족을 살린 여인, 두 여인의 이름입니다. 바로 룻기서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둘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룻은 다윗의 조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동족을 구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가정 구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내 형제 중에,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은 내 책임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외경 그 가톨릭 성경에는 있어요. 보면 유디서라는 책이 있는데 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 동안에는 번영했고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죄를 지으면 멸망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죄를 짓지 않으면 번영했고, 저는 이 말씀으로 마치려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동안에는 번영했고, 우리 번영을 다 좋아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멸망했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장소나 환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역전시키시는 바로 역전의 용사이심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나라 가운데도 계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역전의 용사로 활동하셨음을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서 올해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